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 하나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있으시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거동하는 거죠. 하나님 그거 딱 에너지를 싹 빼가면 어때요? 꼼짝 못하고 들어누워서 요동도 하지 못하고 우리 누가 먹여주는 밥에다가 그렇게 먹는 것 그렇게 하지도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알게 된다. 힘있고 내가 걸어가면 하나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아는 자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가 잘 사다 보니까 잘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난 금식에 뭔 일이 있어 그러면 아니야 나 몸을 좀 다듬기 위해서 체중 조절을 위해서 안 먹어. 이게 금식이라는 단어가 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때요? 금식 그러면 뭔 일이 있거나 뭔가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할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 건강검진을 예약을 하면 그 병원에서 금식하고 오세요. 날짜가 언제니까 그렇게 꼭 오셔야 합니다.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침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금식이라는 이 단어가 흔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신앙적인 금식이죠. 타 종교도 금식이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진정한 금식의 대상 하나님이 아니라 그땐 그런 영예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으로 안 좋은 것이 그들에게 달라붙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식에 제대로 된 금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월요일, 목요일 날 금식을 했고요. 일주일에 때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날을 기념해서 금식하기도 하고 또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성전이 무너져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요, 이 금식을 많이 하다가 자꾸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습관화가 되고 형식이 되는 것이죠. 제대로 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식이 올바르지 않는 것과 제대로 된 금식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먼저 올바르지 않는 금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 예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슬픈 기색은 침울하고 그리고 우울한 모습을 말합니다. 찌푸린 얼굴을 말하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남들한테 밝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얼굴을 피하게 되고 또 얼굴을 떨구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금식을 하긴 하지만 얼굴을 찌푸리고 얼굴을 떨고 울고 슬픔, 근심에 쌓여서 하는 이 금식을 예수님은 막으신 거예요. 왜요? 외식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마음 아프고 힘들고 근심이 되는 일이 있으면,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런 슬픈 표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이 없지만 금식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슬픈 근심, 걱정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금식이고 기도 생활이고 구제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예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보여주러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모든 행위는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동기, 목적, 그 뜻 다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사람만 눈만 속이면 되고 하나님은 못 보시니까 사람들이 못 보니까 사람 눈만 아웅하고 가리면 된다 생각해서 외식자가 된 거예요. 외식이란 꾸민다, 가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데서 노는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외식을 해요? 하나님 내 옆에서 너를 딱 쳐다보고 계신데 내 곁에서 바짝 붙어서 보시고 계신데 내가 눈이 멀고 귀가 딱 닫혀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이런 행동이 노는 거예요. 그것도 종교 지도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이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외식이란 가장한다, 꾸민다는 건데 원래 가면을 쓰고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역할이 싸나운 사람으로 노면 돼. 사람을 죽이고 싸난 사람으로 역할을 맡았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그런 배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속이 다른 사람을 위선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금식은 가면을 쓰고 그들은 연기를 하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신앙은 금식이든 연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은 연기를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럼 이들이 얼굴을 찌푸리고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경건하다, 내 믿음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식하다 보니까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이와 같이 자신의 잘못된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얼굴을 흉하게 했던 것이에요. 이들은.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왔어. 그게 금식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사람을 의식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몸부림치신 분도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은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만 아니라 보는 것, 듣는 것도 금식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금식을 할 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대상을 해야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특별한 방법이 금식입니다. 근데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금식할 때 이러한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만을 의식했던 거예요. 사람 눈을 얼마든지 가리고 아웅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드러내고 싶어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고 사람 앞에 하니까 이게 위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제대로 되지 않고 올바르지 않는 이런 금식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금식을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병원에서 수술이 있으니까 금식해요. 그런 금식은 한 분도 있을 거고 일생 동안
신앙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한번 금식을 해보시면 이런저런 거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왜 그럴까요? 외식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데 내 믿음이 하나님만을 위한 그 믿음이 뒤떨어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중 삶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밖에는 어떻습니까? 내 스타일로 내가 하는 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이중적인 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처음에는 힘들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지 말라 해도 됩니다. 하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가지고 막 애통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그 때문에 가슴을 찢고 하나님을 가까이 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내가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한 것 마음 아파하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금식하다 보면 또 잡념이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오면 그것을 잡념을 차단해야 되죠. 잡념을 차단하려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올라오는 걸 싸워서 이거 물리쳐서 내밀어 쳐야 합니다. 내버려두면 영적 소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집중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가 집중 안 되고 앉아있으면 잡념이 되는 분들이 있어. 앉으면 뭡니까? 어떻게 찬송할 때는 딱 깨고 말씀 들을 때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딱 들고진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영적으로 문제. 그래서 신방하면서 1대1로 딱 만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 머리에 묶여 있어요. 제가 집중이 안 되시겠네 했더니 솔직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하자마자 잡념이 와가지고 집중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집중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내버려두고 신앙생활 하니까 예배가 은혜 안 되니까 습관 따니까 안 들리죠? 시끄럽죠? 피곤하고 힘들니까 탁 고개를 들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 행위를 한 행위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쳐내야 돼요. 회개하고 빼내야 돼요. 그럴 때 그게 안 되면 기도를 하다가 안 되면 금식도 하고 하면은 영이 깨끗해집니다. 영이 깨끗한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사는 삶에다가 관심을 두니까 영적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마음은 상하고 사가고 찍힌 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영혼의 상태, 이게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다윗을 보시면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죄 때문에. 본인 아니게. 아니, 전쟁이 터졌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 자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여유가 생기니까 이리저리 한가에 거닐다가 그 눈에 바세바가 눈이 싹 들어온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으면 뭔가 마음 조심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자가 의연히 대낮에 모욕을 하고 있으니 다윗의 눈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 귀에 신경 쓰다 보니까 자꾸 쳐다보니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죄 짓기 쉬운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한 거예요. 다 같이 시편 51편 1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이란 산산조각이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이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굳어집니다. 기도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숨기려고 하다가 충성스러운 그 우리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죽기까지 고의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제사, 구약시대 제사 드리려면 짐승을 찢어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짐승을 찢는 거 아니라 내 마음을 찢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찢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내 마음을 찢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생각을 찢고 마음을 찢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찢지 않고 딱 세상의 때문대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욕망과 욕심으로 온갖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앉아있으니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잠잠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나는 거. 그래서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통해야 한다는 마음은 막 부순다는 뜻이에요. 기도로 부수시고 금식하면서 부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기뻐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우리가 예배 자리에,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그 영으로 진리로 채우는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담지 못하면, 네 마음이란 우리 몸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 아닙니까? 하나님을 담지 못하면 이거보다 안타까움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있을 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회개는 슬피 울고 금식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경 보면 그렇게 많이 회개하고 금식하는 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회개했을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니느웨가 이방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사실이면 망한다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심판 말씀을 가지고 외쳤어요. 외친 것도 그냥 가다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짓밟고 멸망시킨 나라 아닙니까? 원수의 나라 가서 외치라 하니까 잘 살고 문제없게 만들어준다? 저들 있어도 망할 나라인데 넘어가기 싫어 엉뚱한 길 가다가 코 끼어가지고 다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외쳤는데 큰 소리도 아니고 40일만 망한다 이럴 정도로밖에 외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소리가 완전히 확 갑자기 퍼진 거예요. 왕의 귀에까지 들려서 왕도 조복을 입고 구름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왕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자리에 내려앉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이 자기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회개하자 하면서 선포하고 다 백성들도 금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그렇게 금식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방 나라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잘못을 구할 때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은 하나님, 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운 분인가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더 큽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금식은 마음을 찢기 위하여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 시대에 보면 이들이 브레스 날에 뺏겨가지고 언약궤가 변두리에 뒀어요. 근데 그들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 언약궤가 변두리 그 국경선 그곳에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모이라, 미스바에 모이라 했잖아요. 금식하면서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를 알고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제단을 쌓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위기 가운데도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면 하나님은 놀란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회개 없는 금식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하여 구하려고 하는 이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금식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매달리는 것, 이건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뜻을 맞추는 것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금식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금식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기도는, 금식 기도는 보이려고 하고 남들에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올바른 금식 기도 어떤 것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금식하면 머리를 단장하지 못하고 기름도 바르지 못하고 얼굴도 안 씻을 수도 있다는 거죠. 씻긴 하지만 몸이 그냥 금식을 오랫동안 하면 몸이 그냥 피곤하고 지치니까 조금 귀찮아지지 않겠어요? 머리 손보는 거, 얼굴 씻는 것까지도 귀찮을 수 있어요. 기운이 쫙 빠지니까, 먹지 못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식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니까 단정한 모습을 해라는 거죠. 은밀한 쪽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머리에 기름도 안 바르고 흐트러지고 얼굴도 씻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는 것처럼 날마다 순간순간 금식할 때마다 그 모습으로 대면하라. 우리가 귀한 사람을 만나려면 얼굴 단장하고 머리도 단장하고 옷도 단장하고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냥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물론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그냥 금피 오다 보니까 제대로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금식을 착진기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을 씻으라는 건 뭡니까? 용모를 단정히 하라는 것이죠. 얼굴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는 것이죠. 내 인격을 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면 뭐부터 봐요? 머리부터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찬찬히 옷을 뭐 입고 얼굴 모습이 어떤 모습, 표정이 어떠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얼굴은 내 내면을 대면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얼굴이 활짝 피겠죠. 내가 어둡고 힘들면 어때요? 얼굴을 보면 수심이 차 있어.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얼굴 보고 뭔 일이 있어? 아니야. 근데 너 얼굴 보니까 아닌데 숨기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한테 말하지 마.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그런 모습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네가 자꾸 그렇게 동정심을 찾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식은 사람에게 동정심을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동정심을 찾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려면 우리가 영혼도 단장해야 되지만 몸도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에 씻고 단장한 모습은 일상의 금식을 하지 않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 의식하면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금식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원칙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그런 거죠. 영혼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아를 깨뜨리기에 먹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먹지 않으면 사람 죽는 거 아닙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 금식이에요. 내 죄와 내 자아를 깨뜨리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하다 보면 힘이 있으니까 돼요. 죄 짓기 쉽고 욕심과 욕망대로 살기 쉽잖아요. 힘이 쭉 빠지면 어때요? 다 귀찮은 거예요. 죄된 생각보다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잡념 이런 것도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내비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속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내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오늘 보면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고 외식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 금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올바른 금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금식이 되어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 대상이 누구냐가 분명해야 됩니다. 앞에서 잘못된 금식은 사람을 바라보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안 놓으면 또 전화할 것 같아가지고 또 잔소리 듣기 싫어서 이 자리에 온 분은 없으시겠죠. 할렐루야. 금식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대상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면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대상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더 중요하면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 예배 드는 동, 받는 동 대충 하고 그냥 내가 하는 것 중요시 그것만 붙들려 하니까 이게 신앙의 엉망인 거예요. 신앙이 이미 무너진 거예요. 기초가 잘못된 겁니다. 기초를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이해 하나님 말씀에 경각에 서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 자를 예면하시고 물리치면 불행해지잖아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중시 여기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은 그 신앙은 육신적이에요. 갈팡질팡하게 돼 있고 죄짓기 쉽고 욕망대로 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금식은 무엇인지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는 이 말은 목적 이유입니다. 금식할 때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목적입니까? 17절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그렇게 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금식할 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금식은 철저히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어떻게 사람에게다가 내 시선을 뺏기고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한테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신앙이냐? 잘못된 금식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인다고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자도 아닙니다.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보이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주 신실하고 아주 착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지방의 장로님을 통해서 그 선교사가 언니 집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자기 언니 그 식당하는데 돕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말을 들었더니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어떤 아주 뜨거운 여자 전도사님이 막 그렇게 기도해주고 방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기에게 선교사가 되겠다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됐어. 근데 그분도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일단 재정적 문제에 있어서 한국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만이 어린아이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주시구나. 만나면 인생 길이 바뀌주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이름 붙들고 영생 나라에 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인생은 분주한 삶 속에서도 험하고 스트레스 받고 삶이 쪼개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원하는 길이 아니라 분산되고 내가 원하는 기쁜 삶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오직이에요. 사람 또 하나님 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신앙은 오직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신앙생활은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내 중심 들어가면 내 신앙은 빵꾸가 났다. 뭔가 문제가 됐다.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위한 구별된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타락된 자예요.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목적이 뭡니까? 구별되어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 똑같이 살면. 그러니까 애통하고 가슴을 찢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엄밀한라는 말은 숨어서 곁에서 드러나지 않고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곁에서 바짝 내 곁에 붙어서 계십니다. 아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믿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하죠. 보이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대로 행동 못하죠. 하나님 내 곁에 바짝 붙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신앙, 거기는 문제가 생기고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은밀하다는 말은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1대1로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이 경험하지 못한 건 나만 경험하는 이와 같은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젊은 여인들끼리 보세요. 여인들이 만나면 비밀을 남한테 누설합니까? 자기들끼리 알콩달콩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엄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든 구제든 기도든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바짝 곁에서 붙어서 보시고 내 안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경 중심에 언제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환경이든 상황이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상황 속에, 내 환경 속에 하나님이 거기는 안 계시나요? 여기만 계시나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면 만나게 되고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듣고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나 혼자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참된 금식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보시면 여기서 보면 금식은 하나님을 대상해야 되고 사람을 대상하지 않아야 한다.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뜻을 또 알려고 할 때 기도하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아니면 금식을 할 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약교회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였습니다. 먼저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것이었죠.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이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과거 끝나는 거 아니고 성령이 이르시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못 들으면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든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 상태에 있든지 이걸 회개하고 버려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금식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선교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보내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로 보냈던 교회 이방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든 금식하든 해서 교회가 돌아가는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교회가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 모두 여러분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식을 하며 하나님 인정하는 올바른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나도 의식하지 않고 엄밀히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상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겠죠. 갚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도 좋은 것을 채워주실 거고 하늘 가면 놀라운 상급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해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몽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는 겁니다. 빚을 못 갚았어. 그래서 몸으로 팔아서 이렇게 갚으려도 그게 안 돼서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갚아줘서 압제를 풀어주는 사람. 그리고 백성 중에 빚을 못 갚아가지고 이자를 갚지 못하고 몸으로 이렇게 때우는 사람, 자식을 또 팔아서 때우는 사람이 있은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이자를 받아 먹더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고 적합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법보다 하나님은 국률과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법도 있어야 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국률이 더 위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다 심판받아야 멸망받아야 할 저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법에 의하면 말씀대로 하면 근데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님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국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법으로요 넌 안 돼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간인데 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국률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용서까지 해 놓으셨잖아요. 하물며 너가 그렇게 용서를 받은 너는 너한테 이자 그거 못 낸다고 그렇게까지 노예로 삼을까 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은 여기에 보면 굶는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떨고 옷을 입지 못해서 추워서 떨고 있는 자에게 옷을 주고 그리고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자에게 우리 집에 와서 추위를 피해하고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재우는 이런 가운데서 금식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참된 금식을 하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5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하게 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목여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또 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집 없는 노숙자, 성일 수 있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금식하고 돕는 손길이에 하나님은 그리하면 내가 네 빛이 새벽같이 될 것이다. 내 인생에는 어둠이 없을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불행이 없을 것이다. 내 인생에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넌 남한테 고통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집어서 그런 자 예면하고 무시하지 않았냐? 손가락질 했나? 나는 너를 모르겠다고 하나님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조롱받는 자, 먹지 못한 자, 집이 없어서 굶어져가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손길이 되지 못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많이 합니다. 헌신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웃을 위한 이런 헌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먹지 못한 자를 위해서는 여러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원망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이걸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 기뻐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는 어둠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뒤에서 내 뒤에서 다 호위하듯이 다 비춰주시고 그러니 내 인생에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대낮처럼 밝아지는 인생, 밤의 인생이 아니라 낮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또 어떤 일이냐.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경각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58장 8절에 보면 내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육신의 몸도 치유가 일어나고 정신적인 치유가 빨리 일어나고 영혼의 치유가 빨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자기 신앙을 엉망을 하면서 축복만 원하는 하나님 손에 주신 그것만 보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뼈가 견고해지리라. 너 인생에 메마름 없이 만족하게 내가 채워주리라. 너는 물된 동산 인생으로 살아가리라. 샘이 마르지 않는 영혼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인생을 만족하는 것, 영혼 몸에 만족하고 회복하고 강건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메마른 인생의 산이 되기를 원합니까? 영혼의 물된 동산 같은 영혼의 동산 되기를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 가나안 약속의 땅처럼 에덴 동산 같이 물이 흘러나가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어. 뭐가 필요해? 그래 하고 알아서 채워주신 하나님. 부모가 보니까 애가 필요한 거 보니까 우리 애가 저거 필요하네 해가 먼저 아시고 엄마한테 구하지 않아도 아빠한테 구하지 않아도 먼저 우리가 채워주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지만 내가 엉망으로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에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라면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놀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고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